말씀대로 365, 302차 10월 29일 금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장의 말씀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는데요. 유목민이었던 유대인들은 이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며 양은 목자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땅이 바로 유대인의 땅의 환경입니다. 양이 목자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죽음이며 반대로 양이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이 생명의 자리입니다. 모든 양들이 똑같아 보이지만 그 목자들은 그 양 하나하나를 구분하지요. 목자 없는 목자는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이름으로 그 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자와 양의 관계는 개인적이며 인격적이지요. 수많은 양들이 있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양 하나하나와 목자라는 1:1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 즉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며 예수와 믿는 자들의 관계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것이 그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장의 나사로의 사건은 생명 앞에 죽음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력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죽음은 그 세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어둠과 죽음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며 영원한 생명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 먼저는 마르다였습니다. 그녀는 말 속에 예수의 능력을 믿는다. 마르다의 고백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신앙의 수준은 일반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지만 그러나 그녀의 신앙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의 선언을 자신의 신앙으로만 이해하며 자신이 아는 지식 테두리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한계 안에서 우리는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님 현재의 부활을 마르다에게 말하고 있지만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길 수 없다라고 그 명령을 거절까지 하기도 하죠.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죽으면 생명의 영이 사흘 동안, 3일 동안 시신 곁에 머물다가 그 후에는 아주 떠난다고 그들은 여기고 생각했습니다. 이 점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인 동시에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신앙 안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생명을 지금 여기서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어찌 보면 못 이기는 척 그 돌을 옮깁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간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칩니다. 외침이라는 단어는 이후에도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는 그 외침입니다.
죽음을 요구하는 외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이 순간에 반대로 생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음성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 나사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듣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어떤 어둠도 죽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 가운데서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죽음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의 축복이 함께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월 29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양을 먹이는 것은 그 형태가 다양했습니다. 우선 양이 많지 않으면 그 주인이 직접 그 양을 돌보았지요. 그러나 양의 수가 많으면 목자들을 많이 고용해서 수고비를 주면서 양을 먹이게 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큰 우리의 양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죠. 이제 아침이 되면 그 목자들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출근을 하는 셈이죠. 그리고는 자기 양을 다 찾아내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양을 한 우리에 섞어 놓았는데 어떻게 그 목자가 양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때 목자들은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들은 참 놀랍게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간해서 듣는 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다른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목자를 따라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목자는 누구이실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분간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죽게 됩니다. 그들이야말로 사이비요 이단이요 사탄이죠. 우리를 잡아먹고 죽이려고 하는 절도와 강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장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목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다 절도며 강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던 절도와 강도와 같은 거짓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누구를 특정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 거짓된 목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대 사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 혹은 율법의 선생들인 서기관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그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멍에를 매게 만들고 멸망으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을 볼 수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기보다는 백성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지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경멸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백성들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짓 목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가요? 그럼 양으로 더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셔서 당신이 죽으면서까지 양인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10장 1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거짓 목자가 있지만 절대로 그것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죽음으로 내놓으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목자의 음성이 난무하지만 저희에게 분별력 있는 귀를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분별하게 하사 주님만을 따라가고 끝까지 따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